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요.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가족들 되면 좋겠습니다.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기뻐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임예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도 크시고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주님을 깨나와서 예배하며 그 이름을 노래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의 문제는 꼭 이 사람하고 이 결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일하고 내 일만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꼭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상처 입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인데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모이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은 상처 입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은 다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꼭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를 지금 꺼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 서점가들을 가보면 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베스트셀러 중에는 꼭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 꼭 눈에 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인간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된 사람들도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2절에 등장하고 있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여성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뭔가가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세히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은 뭔가 힘든 관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책이 출판됐는데, 인간관계와 영적 성숙이다라는 책이 출판되었었어요. 그 책에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아디아와 이 순두계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정말로 이 목숨 걸고 이 사도 바울을 돕고 복음에 함께 힘들어한 일들, 역경을 참아내면서 일을 같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관계는 잘 못해서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졌든지 또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책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인간관계와 영적 성숙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에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에 열심을 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꼭
사람이 발목 잡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그렇잖아요. 회사 일들을 감당하는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꼭 발목 잡는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이 발목 잡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성숙을 가져오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하죠? 인간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고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서 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실제적으로 신앙의 문제는 뭐냐라고 볼 때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관점 속에서 나를 볼 때에 어떤 존재냐라는 것이요. 나는 항상 틀림이 없고 나는 완벽해. 난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야. 난 사람에게 절대로 상처 주지 않아. 난 사람들에게 난 편안하게 대할 뿐이야. 뭐 이렇게, 그렇죠? 난 사람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건 뭐죠?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스스로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좀 힘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인간관계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의 저자인 손경구 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잃고 사람도 잃고 둘 다 잃고 싶은가? 그렇다면 나는 완벽하다 말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때 뭐냐? 인간관계에는 뭐죠? 금이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아무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완벽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완벽하기를 바라고, 자기는 좀 흠이 있어도 좀 용납이 되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뭐예요?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신앙도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그 사람의 성품을 이겨내야 돼요. 그 사람의 성격을 이겨내야 돼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들, 말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인들, 신앙이 좋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이었어요. 그래서 3절 중간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했거든요. 복음에 힘쓰던,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런 귀한 분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교회의 화합을 깨트리고 위협하는 존재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예. 그들이 어떤 문제인지 밝히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이 어떤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알만한 것이었단 말이죠. 이게 뭐 라이벌 관계였든지 아니면 사소한 문제였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문제를 밝히지 않는 것을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소한 문제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인간관계의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미국 콜로라도에 보면 롱의 봉우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어느 날 거기에 있는 거대한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그 나무는 무려 400년이 넘는 아주 큰
14번의 이 벼락을 맞고도 끄떡없이 수많은 눈사태에 다 이겨냈던 그런 폭풍우를 막 이겨냈던 그런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그 나무를 조사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나무에 기어들어 나무 속을 갉아먹는 아주 좀 작은 그러한 딱정벌레가 그 나무를 쓰러뜨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딱정벌레가 조금씩 그 나무를 갉아먹고, 그래서 나중에는 거대한 채굴을 지탱할 만한 힘이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나무는 거대한 사건과 투쟁하여서 400년을 버텨왔는데 딱정벌레들의 이 작은 딱정벌레들의 습격에 당하지 못하고 그만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큰 것에 의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의해서 이 나무가 쓰러지게 된 거란 말이죠. 이 사소한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아주 단적인 경우가 이 나무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요. 우리의 삶을 살아면서 우리는 큰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일들이 쌓여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소한 문제들이 막 쌓이게 되면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지고 의심하게 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게 되고 해서 서로의 관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작은 것이 소중함을 가르쳐준 말씀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됨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교훈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 이 사소한 그 한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가볍게 보지 않고 눈여겨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사람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고 사소한 것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문제에서, 실제적으로 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함께 우리가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테의 신곡을 보면 이 지옥편에 보면 이 9단계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그 9단계가 굉장히 뭐랄까요? 처음에는 간단해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지옥 1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배신한 자, 배도한 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사이를 보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뭐냐? 3단계의 지옥은 뭐냐 하니까, 이 탐욕의 사람들이, 탐욕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폭식의 죄인이다. 폭식. 탐욕을 폭식으로 그렇게 표현해 준 거 아니겠어요? 3단계의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야, 나는 먹는 거 좋아하는데 혹시 내가 그 먹는 걸 너무 탐심하지 않을까? 탐욕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막 겁이 막 덜컥 나는데요. 4단계 옥은 뭐야? 4단계 네 번째 지옥은 뭐냐? 낭비하는 사람들, 인색했거나 낭비하는 사람. 아주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 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색하거나 낭비하는 이 사람들을 지옥의 4단계에서 그렇게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이 겁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 굉장히 이 경고해 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편안하게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심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게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금방 차이 나지 않잖아요. 하루에 5분쯤이야, 그렇죠? 5분 기도하는 사람과 5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년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소한 문제들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런 거죠. 이 실제적인 그 신앙의 문제를 또 실제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서로 도와야 된다. 또 간용을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생명책에 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저들이 생명책에 있다. 어떻게? 그래서 도와야 된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저 사람도 나하고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야.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유아디아와 이 순두교의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도우라. 여러분 참 우리 공동체들이 참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것은 참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에 서로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도우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키며 갈등하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고립시키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왕따시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주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면 안 되겠죠. 찾아가서 위로해 준답시고 가슴에 불을 질러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더 골이 깊게 하고 서로 이렇게 오히려 더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죠? 그 찾아간 사람은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 불을 끄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도와주셔야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요즘을 말세의 지면이다라고 말하는, 말세 중에 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주님이 이 가까운 시대 속에는 사단의 공격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게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세의 지면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있어요. 예. 관용이라는 그 원래 의미는 뭐예요? 덮어준다. 무엇을 위에 덮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관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관용이 있었단 말이죠. 관용을 베풀 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관용 베푸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든 저렇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편애를 하면 안 된다. 예?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관용을 베푸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빈번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관계의 갈등이 되는 것이에요. 한때 친밀한 인간관계로 기쁨을 나누던 사람도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가지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등을 등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위로도 행복도 셀 수 없는 것을 많이 빼앗기게 되어지는데, 그중에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 너무나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생활도 실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을 처방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관용을 강조하고 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관용이 먼저 번에는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관용은 뭐예요? 부드러운 절제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움이 되지 않도록 자기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관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관용 있는 사람은 뭐예요? 경직된 사람이 아니에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의 재림이 가까우시다.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관용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야 하겠다.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관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관용하는, 남을 덮어주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므로 실제적인 이 신앙의 문제 속에서 오늘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라? 도와주라. 예. 어느 편을 들지 말고 도와주라 라고 말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화목케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께서 화목하기 위해서, 만물을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과의 갈등하는 문제는 누가 옳고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따지다 보면 어느 정도 이 잘잘못을 가리게 될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뭐 사과도 받아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갈등도 봉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완벽하게 인간관계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오히려 내면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사과하고 사과를 받아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말은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이것이 갈등 극복의 최고이고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사형 선고받아 주고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예,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우리가 세상의 기쁨도 많이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주 안에서라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란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어 주 안에 있다라는, 예. 여러분,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 안에 서라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주 안에 머물러 계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게 왜 중요할까요? 주 안에 있는 게 왜 중요할까요?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에베소 2장 14절 15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있게 된다라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했더니 오늘 말씀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다. 자기 안에서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와, 둘로 하나를 만드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 그러니까 주 안에 있어야만 된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스스로 담을 쌌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담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가보면 담이 있어요. 담. 서로 간에 담이 있어요. 여성만 들어가는 곳,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담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 담이 있어요. 예, 또 일반 신자와 또 제사장이 갈 수 있는 그 사이에 담이 있어요. 제사장과 또 이 대제사장과 그 휘장이라고 하는 담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안에 수많은 담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나 화평이신 우리 주님이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혈연의 담, 예, 지위의 담, 성별의 담, 학력의 담, 수많은 그 담들을 우리 주님이 허물어 주셨다라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주 안에서, 예.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주 안에,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이 주 안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원수된 율법을 폐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단순히 생각하는데,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것 중에는 뭐가 있는 거야?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너 잘했니? 너 못했니? 너 잘났니? 못났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 열등감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폐하여 버리신 거예요. 뭘 잘했니, 뭘 못했니,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이 관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예? 또 한 발 더 나가서 인간과의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신앙도 막 흔들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과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잖아요. 가정이 있으면 그 안에도 사람이잖아요. 일터에서 일을 해도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돕고 또 어떻게 관용을 나타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주 안에 있어야 되겠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잘 이겨내고 정말로 삶의 그 발걸음들이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잘 아시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여러분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겠죠. 내가 주 안에 계시듯이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예. 죽은 내 영을 깨워주시고 정말로 나를 깨워 내 영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늘 위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그 위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문제가 사람과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람 때문에
신앙의 성숙도 오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일하는 것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 때문에 영적인 성숙과 또 세상의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문제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돕고 관용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 있게 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고 그 중간에 막힌 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저 많은 담들이 있는데 그 담을 다 헐게 하시고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부끄러운 나의 삶을 용서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주셔서 나를 깨어서 내 영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신앙의 문제도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때문에 영적인 성숙도 가져오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아버지 험한 세상을 참 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람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인 성숙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문제가 쌓이지 않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돕고 간용을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중간에 막힌 댐을 허물어 보시고 믿음으로 주 안에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샬롬을 살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용서해 주시옵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사오니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내 영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나를 깨워서 내 영 살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내 안에 아버지 계심으로 인해서 나를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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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그 손길을 바라보시고 기뻐하며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값지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 돌리는 물질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문제가 믿음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사람과의 문제였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영적인 성숙도 가져오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 안에 있게 하셔서 중간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샬롬을 맛보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귀한 찬양을 불렀듯이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이제 죽은 내 영을 깨우시고 나를 깨워 내 영이 살아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험한 이 땅이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교회에서 세워주시고 일터에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에 또 영적으로 삶이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삶의 실제적인 문제인 이 사람들을 잘 극복해내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진정한 샬롬과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다들 애를 썼고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들 늘 건강하고 또 이번 주간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